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해 들어 벌써 1월도 마지막 주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의 세계 정세는 크게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의 불안한 취임과 북한 공산정권의 핵무력 강화라는 화두로 연초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물론 몇 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와 작년 1월 20일 코로나19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어제 기준 1년 만에 약 530만 명을 검사하여 남한 인구의 약 10%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진자는 74,692명으로 확진율 1.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1,337명으로 사망률은 1.8%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불편함과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본 생활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도 코로나19가 소멸될지 어떨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한 인류 구원의 계획과 실행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선교의 사역에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서신입니다. 물론 이름은 고린도 후서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발견되지 않는 눈물의 서신이라는 편지글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파견했던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인 소위 근지심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바울은 급히 에베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고린도 교회 진실된 회개와 온전한 개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눈물의 서신을 디도편에 보냈던 것이죠.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로 불러지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눈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준엄한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준엄한 편지라고도 불리웁니다. 사전에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는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편지의 동기는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 이하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눈물의 서신을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디도편으로 보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디도의 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소아시아 서북단에 위치한 드로아 항구에 이르렀을 때에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렸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배를 타고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 해결책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해서 배편을 통해 해상으로 보내다 보니 육로를 택해서 가는 디모데보다 먼저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에 도착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파악한 후에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참 좋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2차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저 형편을 살피는 데 그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 형편을 눈으로 목격한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의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의 영혼까지 극심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지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사도 바울도 이처럼 성도의 문제에 고민하고 애타해 하는 연약함을 보이는 것은 결국 원래부터 유대한 미림의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무리 유대한 미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디도편에
눈물의 서신을 보내고 드로아 항구에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며 바다 건너 마게도냐를 향한 것입니다. 오늘 디도의 동역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지만 회심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디도라는 의미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아시아의 이고니온에서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각별한 사랑을 기울인 자였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디도를 바울은 참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몇 사람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도 역시 참 아들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 1장 10절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랑을 준 제자들 가운데 디도, 디모데, 오네시모 등에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써가며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눈물의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것이고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도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 회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눈물의 서신을 써보내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서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 초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이르러 그곳에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눈물의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후 이처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회개가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일진데 디도의 좋은 소식으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디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디도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신뢰하는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23절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도에 대한 칭찬이 침이 마를 정도입니다.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 얼마나 귀한 호칭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아, 그 사람은 나의 동료야, 나의 동역자야, 여러 교회 사자야,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라고 불리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목사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디도를 만남으로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을 향한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둘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욕심에 근거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의 끝에는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오늘 본문은 비유적으로 두 종류의 냄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악취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국장 냄새, 치즈 냄새, 두리안, 과일 냄새 등은 일반적으로 악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냄새는 결국 우리 몸에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냄새는 그래서 물리적인 냄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 로마 장군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앞세우고 로마의 주 도로를 따라 행렬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큰 환호로 환영을 받았으며 그들이 주피터 신전으로 행진하는 동안 신들을 위해 향품을 태우고는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달콤한 승리의 냄새였습니다. 반면에 행렬에 있던 포로들에게는 비참한 예속이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냄새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패배자이며 사망의 길을 걷는 자일까요? 첫째, 패배자가 맡는 냄새,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에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악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로 온 회중에게 절망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패배자들은 일부러 빛은 외면하고 어둠을 찾아 붙듭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던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자 이들은 이내 패배자의 의식 속에서 사망의 냄새를 맡는 자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곧 거절하는 자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자 이를 책잡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도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영원한 죽음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사망에 이른 냄새를 풍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눈물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받도록 성도들을 유혹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항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이단의 교묘한 포교가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잠잠하던 신천지의 미혹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한 통화 있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서 포교 회유하는 편지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다른 교훈에 끌려 사망에 이른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이른 냄새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역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눈물의 서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키기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몇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열매는 2장 4절에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사랑의 근심이 컸던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앞장 1장 23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잠시 멈췄던 것입니다. 둘째, 생명 이른 냄새를 풍기는 자는 승리자가 맡는 냄새입니다. 14절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에 사도 바울의 근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패배도 승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로마의 승리한 장군이 주피터 신전을 향해 가면서 맡았던 향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의 번제물이 풍기는 냄새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들이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가서 1장 3절에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향기롭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지만 이 솔로몬의 고백을 기록한 아가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 이름 곧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등 우리들이 불리는 이름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의 냄새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 이른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생명 이른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향기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공기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입자가 공기를 통해서 우리의 후각에 이르러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수갑이 풀어지게 하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통한 복음은 오히려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이 데려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곧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선교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주인공들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는 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 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이른 냄새를 풍기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마침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주인공들로 빚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생명이 이른 냄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이른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에 이른 냄새를 풍기는 주인공 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